신약성경 88면 정도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의 말씀을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교독할 때 주님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하나님이가 그 일을 내게 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붙이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주되는 자를 좋은 것으로 베풀으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한 여인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은 이 여인은 1934년 6월에 미국 선교사로 이 땅에 와서 바로와 영양실조로 세상을 떠나신 분입니다. 꽤 오래된 세월 속에서 우리가 기억이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아시는 분들은 또 기억이 희미해질 때 이 대림절 기간 또 성탄절에 가까우면은 저는 이분이 항상 기억이 떠오릅니다. 이름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서서평,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서서평이고요. 미국 이름으로는 엘리제 셰평이라는 분이십니다. 독일계 미국인으로서 이 땅의 간호 선교사로 그 당시는 조선이었죠. 조선 땅을 밟고 그리고 평생을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의료 선교로 감당한 분입니다. 이분이 기억되는 것은 이분의 선교 사역에 참 모범이 된 우리 땅에 우리나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곳곳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이 과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도구로서 선교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 이전에 우리에게 보여줬던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선교 사명을 감당했던 많은 사람들 중에 저는 이분을 표본으로 삼고 그렇게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어떤가? 물론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똑같이 그 삶을 살아라라는 것은 조금 어불성설이겠지만은 어쨌든 이분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조선인처럼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은 곳에서 생활하면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서 가난하고 어두운 그 조선 땅, 그 당시에는 참으로 암울한 그러한 시대를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지금 풍족하게 많은 것을 누리면서 살고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많은 어려움 속에서 또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 속에서 그리고 가난이라는 그것을 짊어지고 사는 그 시대로서 조선인의 친구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조선인으로 살아간 이 서서평 선교사님, 이 서서평 선교사님이 행한 업적은 여러 가지 헤아리기가 참 어렵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업적은 여성들을 위한, 그 당시에 여성들이 이름이 많이 없었다고 합니다. 100명이면 10명 정도 이름이 있었는데 그 여성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그리고 그 여성들을 가르치면서 그 여성들에게 많은 그러한 어떻게 보면은 조선을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준 그러한 업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병 환자를 위해서 힘을 썼고 그리고 이 나병 환자들이 더 좋은 그러한 환경 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그러한 일에 힘을 썼다 그럽니다. 그리고 많은 어려운 사람들과 같이 동행하면서 흡사 예수님의 그 뒤를 발자취를 따라가는 그 모습을
이 서석병 선교사님은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서석병 선교사님의 그 기념사업회 회장인 홍정길 목사님은 이 서석병 선교사님의 그 이기긴 묘지 앞에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 그럽니다. 서석병 선교사님의 삶,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원본입니다. 지금 기독교는 원본을 이뤘습니다. 믿음은 늘 구체적인 삶의 용서슴입니다. 믿음의 원본을 찾게 된 것을 감사합시다. 한국교회는 이 자리로 돌아와 출발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이 서석병 선교사님의 별명이 무엇이냐? 바로 조선의 빛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줄기 빛으로 어둠이 가득한 조선 땅에 와서 한 줄기 빛으로 빛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고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에 등장하는 또 한 여인, 바로 이 마리아라는 이 여인도 그 빛의 역할, 그 빛을 담고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도구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다가옴으로써 빛이 비추어지는 사건이 얼마나 감사한 것일까요? 그 감사의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겨 볼 때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 우리가 또 다른 그 주님의 오심의 등장에 어쩌면은 주인공은 아니지만은 그 주님의 빛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등의 역할을 감당한 마리아의 이러한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우리 성탄의 의미를 재조명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오래전에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을 했죠.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는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들이 이 메시아가 오심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메시아의 오심은 가장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어둠에 있는 세상을 빛으로 비추기 위함입니다. 빛의 비춤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구원이죠. 이 땅에 죽어가는, 어둠에서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의 은혜를 통해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이고 또한 감격이고 또 흑암에 살던 백성에게 빛이 비추는 절기고 그리고 하나님과 땅이 잇대어 중요한 그러한 사건이 일어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탄을 드러냄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디스컬션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써서 이 디스컬션이라는 단어는 폭로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이 성탄이라는 것은 폭로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드러난 것이죠. 무엇이 드러나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 천국이 드러난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난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실 만큼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훤히 드러나는 그러한 의미가 바로 이 성탄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탄의 그 의미를 우리가 되새기면서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이 마리아의 찬양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처럼 귀한 하나님의 그 성탄의 메시지를 담은 그러한 도구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드러남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조선을 위해 기꺼이 등의 역할을 감당한 서석병 선교사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등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 등의 역할을 감당한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오게 됩니다. 천사가 찾아와서 오늘 말씀에 우리가 나누진 않았지만은 1장 30절 말씀에 보면은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마리아가 무엇이간데요?
이 천사가 찾아와서 이 마리아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 이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으로 오시며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이 누가복음 31장 32절 1장 31, 32절을 통해서 계속해서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라고 선포하며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의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라라고 선포합니다. 즉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즉 메시아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탄생의 선포 속에서 이 마리아를 선택한 것 전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를 선택해서 그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즉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그 마리아를 통해 잉태케 하고 태어나게 했다는 것. 그래서 이 마리아를 흡사 어떤 공동체에서는 신적인 그러한 의미로 섬기는 데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를 너무나 마리아를 신적으로 너무나 그 신으로 여기면서 마리아를 숭배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는 것이죠. 또 그것에 반해서 또 너무나 마리아를 배제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에 대한 그러한 의미를 퇴색해 하는 그러한 공동체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하게 한 것, 우리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깊이 조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너무나 숭배해서 이 마리아 숭배 사상으로 인해서 또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며 또 마리아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기도하는 그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 초점을 맞추는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 볼 수 있죠. 그 어떤 기록에는 마리아가 승천했다라는 그러한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마리아가 승천했다는 그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은 오로지 누구에게 집중을 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로 똑바로 봐야 될 것은 바로 여기입니다. 이 땅에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그 주권 속에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것, 이것은 마리아는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도구에 의해서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리아는 그것을 분명하게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분명하게 깨달은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분명히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마리아가 그러한 가장 위대한 도구로서 쓰임받기에 부족함 없는 그러한 마리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연약한 여자였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고 그리고 세상에서 바라볼 때 그 시대에서 바라볼 때 마리아가 잉태했다라면은 결혼도 안 하고 잉태했다라면은 돌로 맞아 죽을 그러한 존재의 그러한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마리아는 하나님께 찬양드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마리아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이 30절 말씀에서 이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할 때 이 마리아는 놀랍게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부족한 여종이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 은혜 받은 이 마리아, 이 은혜는 바로 성탄의 사건입니다. 시작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하늘 부자를 버리시고 벌떡 일어나신 것도 은혜입니다.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받아들이게 된 것도 은혜고 성탄의 복음을 내가 들을 수 있게 된 것도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가브리엘이 선포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이 마리아가 고백하는 그 고백 속에서 성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카리조마이라는 말입니다. 명사로는 카리스라는 말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였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은혜를 사모해서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카리조마이라는 말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이제 갓 약혼한 시골의 한 처녀, 그 정혼자인 요셉, 다윗의 혈통이고 청년인 이 두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하면서 찬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그렇게 찬양한 마리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곳, 즉 나사렛이라는 동네라는 것입니다. 이 나사렛이라는 이 동네, 산골이라는 이 지명 속에서 왜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는 처녀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가? 왜 기록하고 있는가? 이 당시 나사렛이라는 이 마을은 조그만 마을이면서 인기도 없는 그러한 시골이었다 그럽니다. 그렇게 평판이 또 좋지 않는 마을이었다 그러는데요. 그래서 마태는 이 나사렛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방의 나사렛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방의 나사렛이라는 이 말은 바로 이 많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지만 그곳에 이방인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그 나사렛이라는 그곳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혼탁한 많은 그러한 우상들과 함께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이방인들로 하여금 율법에 대한 여러 가지의 것들이 침범을 받는 그러한 상태가 있었던 그러한 나사렛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외국 군대가 쳐들어올 때 이 갈릴리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갈릴리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외국인들과 많이 결혼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이곳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타날 수 있을까라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나다나엘이 그의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을 때 나사렛 출신이라는 그 말을 듣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천하고 천한 그리고 유대인들이 보기에도 그 나사렛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탄생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기 위해서 선택한다면은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 세계의 중심인 로마를 선택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를 국한한다 해도 그곳의 수도인 예루살렘이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지위로 보나 문화 수준으로 보나 또한 훌륭한 많은 여자들이 있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나사렛에 있는 이 마리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케 했는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돌아보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천하고 천한 그리고 죄가 많은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남들이 보기에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그러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누리길 원합니다. 아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내일이면 성탄절을 맞이해서 성탄에 대한 깊은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그 성탄의 그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고백해야 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은혜 받은 자여 내가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는 이러한 이 가브리엘의 그 선포 속에서 마리아가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고백의 찬양을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은혜에 대한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으로 보답해야 될 것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해서 보답한다 한들 하나님의 은혜에 저와 여러분이 충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고백, 우리의 믿음의 찬양,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주님 앞에 올려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통해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전에 38절의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며, 이 가브리엘의 그러한 예언적인 선포와 함께 이 마리아는 한 가지 고백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의 여종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여종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것, 원어로는 둘로스라는 말입니다. 주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나는 주님의 노예입니다. 마음껏 사용하십시오. 나는 주님의 그 뜻을 따라서 행하는 그러한 노예일 수밖에, 주의 노예일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죠. 아멘.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누가는 바로 이러한 고백을 담은 마리아의 찬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곳에서도 기록하지 않은 이 마리아의 찬가를 이 마리아가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이 찬양하는 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이 말씀 46절부터 55절까지의 이 마리아의 찬가는 바로 이러한 믿음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께서 사용하실 대로 사용하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사용되길, 쓰임받길 원합니다. 아멘. 이 마리아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등이 되기를 기꺼이 자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내려지는 그 은혜 속에서 마리아는 그 고백을 담고 내 영혼이 기뻐 뜁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찬양을 드립니다.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을 통해서 주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그 뜻이 무엇이냐? 바로 48절부터 55절까지 나오는 그 메시아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구원의 역사.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보겠다 일컬음이로다. 능하신 이가 그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리로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나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시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쳤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부르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아멘. 이 찬양의 메시지는 바로 그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모든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러야 할 찬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놀라운 이러한 계획을 이 마리아를 통해 이루어 가시며, 그리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가운데서 이 마리아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 믿음의 찬양을 드린 것을 보게 됩니다. 성탄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모임이요, 예배요, 찬양이요, 선포의 사건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사람들은 늘 자기를 좋아하는 것만을 하면서 살기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은 저와 여러분이 불러야 할 찬양이 무엇이냐? 오늘 이 마리아가 부르는 찬양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이 찬양의 메시지가 영원토록 흘러넘치길 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찬양을 하나 부르길 원합니다. 복음성가 찬양인데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빛으로 오신 주님의 도구가 된 것처럼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그 주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도구가 될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는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찬양의 고백을 같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있게 박수며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이러한 찬양의 고백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대림절을 지내면서 이렇게 마리아처럼 또 서석병 선교사님처럼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데 아멘,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쓰임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성탄절을 맞이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을 우리의 모든 날들이 다 대림절이 되길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내 영이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니 찬양의 도구가 되며 또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합니다. 이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내려주셨는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무엇으로 그것을 보답하리요? 이 마리아처럼 부족한 종입니다.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 영이 기뻐합니다. 내 영이 주님으로 인해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늘 매순간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행하기가 부족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동행하며 우리의 모든 삶 남아있는 모든 나날의 삶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이러한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